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면서 우리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더라.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가 온전히 잃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 또 우리 고등부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꿈을 가지고 있고 또 진로에 대한 또 아버지 하나님 학업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지금 학업에 매진하고 있사오니 주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신입생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는 또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 가운데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 성령의 지혜가 더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어떤 게 있었죠?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동계올림픽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아쉬운 것도 있었고 지금 보면서 신나는 적도 있었고 했는데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열렸고 또 3월 4일부터는 동계 패럴림픽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은 몇 년에 한 번씩 이럴까요? 시작이 될까요? 4년에 한 번씩이죠. 그렇죠? 4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러면 올림픽을 대표하는 깃발을 뭐라고 할까요? 예? 오륜기. 오륜기의 그 뜻이 다 있더라고요. 아시아를 대표하기도 하고 아메리카노를 대표하기도 하고 뭐 그 뜻들이 있는데 오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선수들은 그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많은 선수들은 그 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 4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라에서 예선과 본선을 걸쳐서 대표 선수로 선발되면 그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에게는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뭐 몇백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겠지만 그들의 목표는 공통된 목표는 딱 한 가지죠. 뭘까요? 네? 예, 금메달 따는 거죠. 그렇죠? 예. 누구 하나 없이 금메달 따는. 어느 선수든지 나는 꼴찌해야지. 이번에 나 10위 안에만 들으면 될 거야. 이런 생각 가지지는 않을 거예요. 모두 다 자기들은 금메달을 딸 거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 금메달은 몇 명이 딸 수 있어요? 딱 한 명이라는 거예요. 딱 한 명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모인 선수들이 오직 이 한 가지 그 목표를 가지고 그들은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목표 때문에 열심히 훈련했고요. 그 시간에 그 올림픽에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들은 열심히 거기에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퀴즈 하나 낼게요. 세상에서 음, 가장 빠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에? 뭐 나오는 것 같던데? 맞아요. 우사인 볼트예요. 근데 우사인 볼트가 50m는 신기록을 이미 다른 사람이 깼더라고요. 근데 100m, 200m, 400m는 아직까지 우사인 볼트더라고요. 100m를 우사인 볼트가 몇 초에 깼을까요? 세계 신기록인데요. 9초 58입니다. 자, 그만해 봅시다. 여러분 100m라는 그 기록을 몇 번 만에 깨는 거예요? 몇 초 만에 깨는 거예요? 10초 안에 깨야 되는 거예요. 10초 안에 그 100m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년 동안 그 우사인 볼트 같은 그런 선수들이 그 10초 만에 그 4년이라는 시간, 길면 10 몇 년이라는 그 훈련한 그 시간이 10초 안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승 후에는 메달이 주어지죠. 선수들은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목표, 금메달이라는 1등이라는 그 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훈련했고요. 거기에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과 흘린 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나오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쓴 편지일까요? 감옥에 있으면서 쓴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를 염려하고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고 또 너희는 예수님이라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가진 것을 위해서 그 자기가 있는 그것을 위해서 자랑하는 것을 내가 너무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돈, 능력, 또 어떠한 그 자랑할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하는 그것들은 결국 너희들을 구원케는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그 1절부터 7절까지는 쭉 자기는 어떤 사람이고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8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게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 많은 것을 내가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러면서 1절부터 7절까지 쭉 얘기를 해요. 자기 집안이 어땠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 어떤 데서 공부했고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배설물? 결국 예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나를 구원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가 가지고 있다고요? 어떤 좋은 학교를 다닌다고요? 내가 어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것을 자랑함으로써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는 못한다. 그걸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면, 예수님을 모르면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뻐하래요.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는 말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기뻐하라는 말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위치가 어떤 좋은 호텔에서 그 호텔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위치는 자유의 몸도 아니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이 기뻐할 수 있는 곳일까요? 어떤 항상 해피하고 즐거운 곳일까요? 오늘 저녁에는 뭐가 나오지? 기대할 만한 곳이에요? 아니에요.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 보면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쁨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한테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님을 알게 됐고 또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가장 기쁘고 복 있는 삶을 지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한테도 자신과 같이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 복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이번 주 개학인데 어떻게 학교 가지? 그 고민하고 계세요? 그래도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는 기쁠 수 있잖아요. 자유롭잖아요. 우리는 감옥에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 예수님에 인해서 기뻐했고 만족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표대를 향하여 했어요. 표대. 여러분 바울의 표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표대란 말이 뭘까요? 뭐예요? 목표하는 지점이잖아요. 목표하는 지점이죠. 그렇죠? 그러면 바울의 그 목표하는 지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목표는 누구였을까요? 오직 예수님이었다라고. 바울은 예수님을 목표물이라는 게는 좀 그렇고 목표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그 목표를 향해,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목표를 향해서
질주할 수 있은 거예요. 그 가는 길에 바울은 목표가 확실했기 때문에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어떠한 장애도 그를 넘어지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직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바울 가운데는 어떤 것도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계획에 따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은 우리에게만 있은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그 사명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처음 시작할 때 올림픽 얘기를 했습니다. 올림픽 나온 그 선수들이 본인의 그 목표물, 목적지를 모르고 달린다 하면 온전히 달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금메달을 딸 수가 없겠죠. 근데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야 될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직 결승선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것도 유혹이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리는 사람한테는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들도 이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길에는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넓고 쉬워 보이는, 뭔가 이쪽으로 가면 좀 더 나은 것 같고 이쪽으로 가면 나한테 더 많은 것이 주어질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다른 목표물도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의 그 경주를 방해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방해에도 우리가 달려가야 될 우리의 그 목표는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그 표대를 향해서 갔던 그 목표물과 똑같아야 돼요. 목표와 똑같아요. 목적지가 어디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목표를 고정하고 그 길로 달려갈 때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목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목표가 있어요? 이번 학기에 좀 성적을 좀 잘 받는 거? 아니면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에, 달려가는 그 가정에 있는 것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최종의 그 목적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향해 가는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목표로 삼으면 결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다 고정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목표는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최종 목표는 오직 예수님께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바라봤냐면 이것을 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은 시작부터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누구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올까요? 믿음의 그 히브리서 11장에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한 17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17명의 사람들의 삶은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삶이었냐면 아주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은 세상에서는 아주 끔찍한 죽음을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목표는, 여러분,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그 학업,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최종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선수에게, 올림픽 선수에게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선수는 그 과정을 무시하고 나는 올림픽에 나가서 1등만 하면 되지 하고 그 올림픽 현장에 간다면,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간다면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올림픽 무대에 나서기 위해서는 그 준비 시간을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의 현재 주어진 상황 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요. 때로는 열심히 살고 훈련을 하지만 때로는 어떨 때 가끔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다. 한 번씩 이렇게 전화해 봅니다. 왜 교회 안 왔어? 라고 전화해 보면 죄송해요. 이번 주 시험 기간 되어서 학원에 가야 돼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공부가 먼저인데요. 이런 그런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있는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우리의 표대는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해서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도 달려갈 거고 내일도 달려갈 거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 표대는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동부 주님, 많은 고민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또 때로는 하나님 정말 말할 수 없는,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고 친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 고민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 고동부 주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되신 그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고동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